제7장.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시기를 간구하니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경멸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에는 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도 모르는 백성은 개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특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우선 선택권에 항거하지 않고 다만 거기서 오는 부스러기라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개로서 자족했고 또한 부스러기로서 만족했습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런 경멸 섞인 말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의 훌륭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방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이곳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뿐입니다. 과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주님께 모든 운명과 희망을 걸었던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운명과 희망을 주님께 걸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결과는 스님의 말씀이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 대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스르보니게 여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특권이나 공적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무조건적인 신뢰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에 넉넉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 또 개라고 경멸하는 말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겸손한 믿음과 인내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대답을 얻어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라. 내 소원이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내 요청이, 내 간구가,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라.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슬픈 고민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운명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니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들의 화폐, 지폐의 뒷면에 보면 무슨 말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모든 지폐에, 미국 달러의 모든 지폐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 이 말이 써 있어요. 어떤 개인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서 미국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모든 화폐의 뒷면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을 써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말, 이 믿음 때문에 세계 1위에 풍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돈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그랬어요. 주님께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지역은 주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앞단원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명과 전승에 대한 고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득불 주님은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행 중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수르브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셨고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이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크리드 or 카오스, 신념이냐 아니면 공허냐, 이런 크리드 or 카오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실을 율법적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율법적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복음적 차원, 은혜적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이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불안과 갈등과 방황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법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바르게 산다는 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 도덕법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죄인을 벌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해도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의 잠재적인 능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인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한 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서글프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병자나 소외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다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했기에 주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심정을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이든 유대인의 지역이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그 20분에게 여인을 이제 만나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지방에서 나와 다시 시돈을 지나고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방 땅 두로에서 또 시돈으로 또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유대인의 땅 갈릴리 호수에 이르르셔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또 이방 땅에 들어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시면서도 전도하시고 또 다시 갈릴리 오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활동의 행적을 살펴보면 분명히 복음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아까 스무고리가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부득불 이방인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어쨌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워요. 다 돈을 쓰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계속해서 문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10시 3분 5분쯤에 문자 받으셨어요? 그러니 누가 교회 나옵니까? 이렇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 마치 지역사회나 국민의 생명우리가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 가고 있고 사실 그런 것처럼 느끼는데 누가 교회로 오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회의 4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갑시다. 선교, 교육, 신교, 봉사. 교회의 4대 기능은 선교, 교육, 신교, 봉사인데 여러분 교육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또다시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신교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왜 차를 마시고 왜 강서를 나누고 왜 게임을 하고 왜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하고 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끼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세대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뭐 교회가 재정이 남아서 어디 도와줍니까? 교회가 뭐 성비가 남아 들어가서 어디다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육을 하는 것도, 친교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교에도 속해도 뭐 교인들이 서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그것은 끝나서 안 돼요. 거기에서 결집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절로 3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귀먹은 자입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전하지 못함이 말 못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나 다를 바 없고 말 못하는 자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앙에 필요한 이해력을 도와주셔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섭으로만 주님을 믿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은혜를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지금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죠.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 천국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은혜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레, 즉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니, 따라잡시다. 에바다.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 너희 눈이 좀 열려져서 보기를 원한다. 너희 귀가 좀 열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한다. 너희 입술이 열려져서, 너희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원한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에바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두루두루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에바다. 이 말씀에 우리의 귀도 열리고 혀도 풀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지고 불안해진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치관과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인데 우리 신앙의 표준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를 못했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겸손하지 못했고 위선의 스타를 쓰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짓으로 진실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런 고백을 뛰어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